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지난 시간에 기독 부모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함께 나눴고요. 오늘은 기독교 교육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이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아주 강력하게 선포하시고자 하는 그 마음이 좀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음을 열고 하나님 앞에 좀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부모님이시라면 한 번쯤은 해보셨을, 그리고 학생의 시절을 겪으셨다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말입니다. 공부 열심히 해. 어머님, 아버님들께서 이 말을 아이들에게 하실 때 아마 굉장히 지극한 사랑을 담아서 이 말씀을 하실 거예요. 너가 정말 공부를 잘했으면 좋겠는 마음인 거죠. 그런데 이 말 안에는 저희 안에 아주 교묘하게 가려져 있는 욕심과 또는 두려움이 숨겨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공부 열심히 하라고 말했는데 열심히 안 하면 저희 마음이 좋지 않거든요. 근데 아이들도 부모님이 공부 열심히 하라고 말했는데 열심히 안 하면 안 좋아한다는 것을 가끔은 압니다. 근데 저희가 기독교 교육이 무엇인지 온전히 분별하고 나면 이 말은 더도 덜도 없이 정말 축복의 말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욕심과 두려움을 거두어내고 아이들에게 진짜 축복할 수 있는 저 단어를 소유하기 위해서는 기독교 교육이 무엇인지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네. 그러면 기독교 교육을 나가기 이전에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교육관을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요즘 우리나라에 있는 교육관 중에 아주 거대한 폭풍은 선발과 배제의 교육관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육이 하는 역할이 선발과 배제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선발은 아주 소수의 사람만 갈 수 있는 위치에 소수의 사람들만 선발하기 위해 교육이 작동하고 있다는 얘기고요. 다시 말하면 다가올 수 없는 사람들을 커트하기 위해 교육이 또 작동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저희는 저기에서 속수무책으로 끌려가며 선발되어지기 위해 또는 도태되지 않기 위해 교육에 목숨을 걸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처음에 주셨던 교육은 발견과 발굴의 원리예요. 하나님이 이 창조 세계 안에 숨겨놓은 질서와 하나님께서 숨겨놓은 의미들을 발견해내고 또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의 닮은 형상과 하나님의 은사를 발굴해낼 때 교육이 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저희는 저 하나님께서 주신 선명한 목적을 잃어버린 채 선발과 배제의 원리에서 살아남기 위해 굉장히 애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저 선발과 배제의 원리가 우리한테 어떻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느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왜곡된 지식관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많이 들어보셨을 말입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 저 말은요, 알고 있는 것이 힘이라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지식이 능력이란 얘기입니다. 지식이 이 시대에 힘을 가지고 있고 지식이 이 시대에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많은 지식을 소유하기 위해 굉장히 애씁니다. 그리고 내가 지식을 가진 자라는 것을 드러내야 하기 때문에 고학력, 고학벌 위주의 교육관이 흘러갑니다. 그리고 저희는 연봉을 많이 받는 어떤 전문직의 삶을 우리 아이들이 살면 반드시 행복할 거라고 생각해요. 왜곡된 지식관이 저희에게 아주 뿌리 깊은 세계관으로 자리 잡아서 우리의 모든 마음을 갉아먹고 있는 것이죠. 근데 파커 팔머라는 그 기독교 교육학자가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이 지배욕에 사로잡힌 지식관을 저희가 소유하는 순간 더 많은 지식을 갖는 것은 결국 상대방을 통제하게 되어진다 이렇게 얘기해요. 지식 안에서 절대 자유함을 누릴 수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힘이기 때문에 나는 이 힘을 덜 가진 누군가에게 행사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왜곡되어져 있는 지식관입니다. 또 하나 들어보셨을 법도 합니다. 은총은 하나님이 주시고 지식은 시장에서 얻을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건 뭐가 문제냐면요. 이 말을 듣고 지식관의 분별이 되어지지 않으면 맞는 말 같아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일단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으니까 뭔가 좀 괜찮을 것 같고 신뢰가 될 것 같아 보이지만 가장 크게 지식을 이분화시켜 놓은 왜곡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련된 지식은 성경에서 얻고 세상에서 관련된 지식은 세상에서 얻어라 이 얘기입니다. 이건 무엇이 문제냐면 하나님과 관련된 지식과 세상과 관련된 지식을 교묘하게 분리해서 세상과 관련된 지식, 다시 말하면 국어, 영어, 수학 같은 것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영역으로 인식하게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국어, 수학, 사회를 배우지 않아요.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부모님들이 신앙교육은 교회에서 시키지만 아이들의 교육, 쉽게 말하면 국영, 수사, 과와 같은 주요 교과는 사교육에 맡기는 거죠. 그리고 저희는 아이들이 거기에서 충돌하는 세계관과 지식관 안에 괴로워하는 걸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아이들도 인식하지 못해요. 하지만 저희 안에 계속 저렇게 이분화된 지식관을 소유하고 있으면 성경 말씀은 어떻게 적용되냐? 교회에서만 통하는 지식으로 적용되어지는 겁니다. 세상에서 성경은 능력을 발휘할 수 없어요. 저거는 아주 틀렸습니다. 모든 진리, 모든 지식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저희가 이따가 그 부분을 조금 증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또 이제 가지고 있는 왜곡이죠. 종교라는 단어의 그 교자를 쓴 거예요. 종교가 대학교가 종교가 되었다 이 얘기입니다. 지금 저희 아이들을 면밀히 바라보면 진짜 웃을 수 없는 말입니다. 너무 강력한 힘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12년 동안 학교를 다니는 모든 이유가 대학교로 귀결됩니다. 아무리 교육과정을 바꿔도요. 지금 공교육에서 교육과정을 쇄신하기 위해 굉장히 많이 교육정책을 수정하고 또 수정하는데 왜 교육이 안 바뀌냐? 대학교 평가가 안 바뀌어서 그래요. 입시하는 체제가 안 바뀌니까 결국은 대학교로 귀결되는 귀속 공부를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는 이런 선택을 때로는 합니다. 대학 가서 신앙생활 더 열심히 해. 지금은 공부할 때야. 그래서 주일날 교회를 안 나오는 현상. 그래서 이렇게 부흥을 하던 교회가 고3이 되면 이렇게 아이들이 없어지는 현상을 겪곤 한다고 합니다. 또는 예배는 가는데 최소한 예배만 가. 그 외에 모든 종교 활동, 기독교는 사실 종교가 아니죠. 근데 이제 종교의 한 제도로 넣어서 종교 활동만 하고 모든 종교 활동을 배제하고 이렇게 예배만 이렇게 참석해 이렇게 되는 거죠. 대학교 가면 일단 될 것이다. 그 다음에 믿음은 가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하는 건 엄청난 왜곡된 타협입니다. 저희는 근데 대학교가 종교가 되었다 저 현실을 거부할 힘이 없는 겁니다. 또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아이들이 진짜 하고 싶은 걸 부모가 관심 갖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까 앞서 말했듯이 지식의 힘이고 지식이 능력이고 지식을 소유해야만 이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너가 즐겨하는 거, 너가 원하는 거 중요하지 않아. 일단 공부 먼저 잘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아주 쉽게 하나님이 이 자녀에게 계획하고 있는 계획을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자녀에게 준 은사를 발굴하지 않아요. 그건 아주 다음의 일이라고 쉽게 생각하는 거죠. 제가 기독교 학교 첫 해 때 연수를 봤는데 어떤 강의를 하러 오신 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수처럼 예수 제자 기르겠다고 기독교 학교 보낸 여러분, 정말 내 자녀가 예수님처럼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부모님들, 그런데 진짜 내 자녀가 예수처럼 산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예수님 닮아가라 그랬지. 내가 언제 진짜 예수처럼 살려고 그랬니? 이렇게 말하지 않나요? 이렇게 질문을 던지셨어요. 쉽게 말하면 세상을 잘 살아가면서 믿음 좋은 건 괜찮은데 뭔가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예수님만 열심히 따라가는 것 같은 모습은 부모들을 불안하게 하는 거죠.
그런 부모님의 영향력 아래 우리 아이들은 더 이상 꿈을 꾸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꿈을 꾸라고 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교육입니다. 제가 하나 예시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3월 달에 아이를 출산했거든요. 3월 초가 예정일이었는데 2월 말까지 수능 특강 강의를 했었어요. 저는 이제 되게 힘들게 그 강의를 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아, 선생님 아기는 진짜 좋겠다. 그래서 저는 그 말의 의미를 잘 파악하지 못하고 엄마가 앉아있지 않고 계속 움직이니까 건강한다는 얘기인가?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왜요? 이렇게 물었더니 얼마나 똑똑하게 태교가 잘 됐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봤는데 아이를 임신한 엄마들이 태교로 수학 정석을 푸는 거예요. 영어 과외를 받는 겁니다. 저희 고등학교 때도 안 풀었던 정석 기억나시나요? 그 정석이 요즘도 팔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엄마들이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고 아직 정석을 푸는 거예요. 왜 저희는 뱃속에 아이를 품고 정석을 풀까요? 이유는 너무 명확하죠. 제가 그렇게 해서 아이를 낳고 조리원을 들어갔습니다. 근데 제가 조리원 들어갔을 그 직전쯤에 메르스 사태가 한번 이렇게 지나가서 감염에 굉장히 예민한 시기였어요. 그래서 둘째 아이를 출산한 엄마가 첫째 아이조차 조리원에 들여보내지 않을 만큼 방역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남편도 여러 단계를 거쳐서 들어가야만 하는 그 조리원에 학습지 방문 판매원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초점책은 정말 다릅니다. 이 초점책으로 말하면, 초점책 아시나요? 제 눈엔 검은색과 하얀색밖에 보이지 않는데 이건 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거 벌써 늦었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제 아이는 아직 눈도 못 마주치고 초점이라는 걸 알지 못하는 미지의 세계에 살고 있는데 저한테 벌써 늦었대요. 그럼 언제가 도대체 빠른 걸까요? 뱃속에 있을 때부터 정석을 풀고 아이를 낳자마자부터 고가의 전집, 블루레빈 이런 거 다 들어보셨죠? 요즘 유행하는 또 어떤 전집들은 계속 존재할 겁니다. 그걸 계속 팔아요. 초등학교 가기 전까지 한글은 다 떼야 하고요. 사칙연산 다 떼야 되고요. 영어 유치원 다녀야 하고요. 초등학교 들어가자마자 코딩 수업해야 하고요. 중학교부터는 입시 준비를 해야 하는 교육의 현실입니다. 근데 사교육이 무조건 잘못됐다가 아니라 저 단어에서 가장 경계하셔야 하는 건 사교육에 의존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저희는 누구에게 의지해야 합니까? 하나님입니다. 사교육에 의지하는 순간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걸 잊어버려요. 왜요? 교육은 세상에서 하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도 말씀하세요. 누가 헛된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어떤 영역의 일부는 하나님에게, 일부는 세상에게 의존할 수 없고 모든 생각을 주께 복종하라고 하나님은 저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기독교 지식관 가장 기본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이 말이 요즘 아이들에게 안 먹혀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어떻게 국영수 점수를 올려주냐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 일단 국영수 점수가 중요하잖아요. 엄마들한테 더 안 먹혀요. 내가 진짜 하나님 믿어봤는데 성적이 오르셨나요? 네. 제가 얼마 전에 저희 학교가 평가를 했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시험지를 봐도 막 바들바들 떨어요. 근데 공부를 좀 한 아이들이 좀 떱니다. 공부를 안 하면 좀 평안해요. 근데 막 공부를 떨길래 제가 이렇게 웃으면서 봤더니 선생님은 어렸을 때 어떻게 공부했냐요? 나도 똑같지. 무의식 중에 들은 어떤 단어가 기억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찍더라도 정답만 찍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지. 그런데 선생님은 변했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 말씀하신 저기에서 지식은 당연히 국영수 학문적인 지식만을 말하진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얘기해요. 호세아 시대에 저기 구절이 좀 잘못됐습니다. 호세아서 4장 4절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말해요. 6장 6절에는 너희가 여호와 알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호세아 시대가 다 비슷한 시대인데 이사야서를 보면 그들은 수많은 제물을 드리며 여호와께 행위는 완벽한,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해요. 너희가 날 알지 못한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행위가 완벽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충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짜 아는 것을 얘기합니다. 바리새인도 서기관도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지식이 예수님께 책망받았던 것은 그들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만 알았을 뿐 하나님을 진짜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것, 여호와를 경외함을 통하여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것이 그럼 어떻게 학문적으로 연결되어지는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눈이 반짝반짝하시죠? 네, 신앙의 본질과 지식을 탐구하는 영역이 사실 꽤 비슷합니다. 신앙의 가장 본질은 하나님을 아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져 있어요. 사랑의 본체이신 그 하나님을. 그럼 저희가 하나님을 정말 경험하여 깊이 알아가면서 그분과의 친밀한 교제 안에 사랑의 교제를 나누면 저희가 하나님에게 헌신할 수 있는 마음의 영역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지식도 동일합니다. 지식이 근본적으로 하나님에게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깊이 알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피조 세계 가운데 하나님이 숨겨놓은 의미를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피조물은 의미를 담고 있다. 더 정확하겐 피조물 자체가 곧 의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대충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분명 의도와 의지와 그 다음에 의미를 담아 질서 있게 창조하셨습니다. 그 질서를 알아가는 학문이 과학이고 수학이고 학문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굉장히 경외하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과의 교제 안에서 깊이 지식의 학문을 탐구하다 보면 저희에게 학문이 같이 이해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적인 지식관으로 봐서 안다는 것은 사랑한다는 것이다. 저 말은 결국 하나님을 깊이 알을 통하여 그분이 창조한 지식과 교육까지 깊이 연결되어지는 그 영적 원리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하나님에 관한 지식과 세상에 관한 지식이 이분화되어져 있는 건 잘못된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세상에 대한 지식, 국어, 영어, 수학과 같은 이 학문을 통하여서도 저희는 꾸준히 하나님에 대해 알아갈 수 있고 하나님에 대해 반응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따가 뒤에서 차원이라는 걸 좀 설명드리면서 어떻게 하나님께 반응할 수 있는지를 같이 한번 나눠볼게요. 그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않고 이 세상을 창조한 원리를 알아가는 지식을 파악할 수 없습니다. 그걸 깨닫기는 참 쉽지 않아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진짜 만날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지식을 이해해 갈 때 우리는 결국 이 세상에 대하여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의지와 책임의 의무를 다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창조 세계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회복되길 원하세요. 그게 저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저는 어떤 사명이 있는 거냐면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셨던 원래 교육의 원형을 회복하기 위해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게 결국 우리 아이들에게 진로이고 소명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모님께서는 꾸준히 무엇을 해주셔야 하냐? 아이들에게 도전을 주시고 질문을 던지며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해 주셔야 합니다. 이 창조 세계를 알아가는 지식 가운데 이 창조주를 배제한 지식이라는 게 존재할 수 있을까요? 창조주를 배제한 교육이라는 것이 근본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이것이 회복되지 않은 채 아주 교묘하게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교육 가운데 저희 아이들은 교육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축복이 아닌 고통이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교육의 영역을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모습으로 회복시켜야 해요. 그때 우리 아이들의 안에 놀라운 지식을 학습하며 더욱 하나님 앞에 반응할 수 있는 은혜가 부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 수학자가 말한 거예요. 수학을 공부하면 하나님의 아주 큰 지혜에 내가 압도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한의 선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어진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좀 이제 설명을 하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하라는 과목 아시나요? 그 고등학교에서는 기하와 벡터라고 가르칩니다. 이 과목이 너무 어려워요. 우리 아이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과목인데 그 과목에서는 차원을 설명합니다. 제가 어머님들과 함께 차원을 좀 잠깐 아버님들과 얘기해 보겠습니다. 점은 0차원입니다. 점은. 근데 점과 점의 이동을 통해서 점과 점이 연결되어져서 선이 만들어지잖아요. 자, 그럼 이 선은 1차원입니다. 여기까지는 이해되셨죠? 그럼 선과 선이 연결해서 도형을 만들면 그건 몇 차원이 되냐면 2차원이 되어집니다. 그럼 면과 면이 만나서 입체 도형을 만들면 이 입체 도형은 몇 차원이 되어질까요? 예, 맞습니다. 3차원이 되어집니다. 자, 그럼 저희는 몇 차원이죠? 3차원입니다. 저희는 3차원의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건 수학적으로 변증을 다 한 겁니다. 그러면 3차원과 3차원이 이동해서 만들어진다면 이건 몇 차원이 되어지는 건가요? 몇 차원이요? 4차원이요. 그러니까 저희는 3차원의 세상에 살고 있지만 4차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차원을 계속 변증하여 나가다 보면 저희는 이 차원이라는 것은 무한으로 흐르는구나를 알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 수학의 원리를 가지고 한 교육학자가 책을 썼습니다. 플랫랜드라는 책이에요. 너무 재미있어서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읽어보시라고 하면 책이 좀 두꺼워서 잘 안 읽히는데 그 책이 어느 해에 굉장히 많이 팔렸어요. 근데 이제 앞에 무슨 띠지를 붙여놨냐면 하버드대, 예일대 필독서라고 붙어있더라고요. 그 해에 그 책이 수없이 많이 팔렸습니다. 이 되게 오래된 고전인데요. 거기에 있는 하나의 단편의 얘기를 좀 이해하기 쉽게 애니메이션으로 만든 영상이 있습니다. 잠깐 살펴보시기 전에 제가 약간 설명을 드릴게요. 2차원에 대한 세상이 나옵니다. 상위 차원은 하위 차원에 개입할 수 있어요. 하위 차원은 상위 차원에 개입할 수 없습니다. 근데 2차원에 동그라미 모양과 네모 모양이 살고 있으면 얘네는 이렇게 돌아다닙니다. 위아래가 없는 2차원의 현상입니다. 그럼 얘는 이렇게 돌아다니니까 서로가 서로를 바라봤을 때 어떤 모습으로 보일까요? 예, 선으로 보이는 거예요. 실제로 모양은 동그라미이고 네모인데 얘네는 각자를 뭘로 바라보고 있다고요? 선으로만 보는 거예요. 같은 차원에서 보니까 자신들의 존재를 이해하지 못해요. 근데 이제 3차원의 존재가 이 2차원에 막 개입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네, 저희가 그 영상을 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Welcome to Flatland, a world of only 2 dimensions. Only forwards and backwards, left and right. In this world, there is no up and no down. I said to Ray, "Where's Dottie?" He said, "Well, she's out in line." What the bleep is that thing? Huh? In this world, the 2-dimensional beings that live here have no concept
of three-dimensional objects. These two-dimensional flatlanders have no understanding of cubes, spheres, tetrahedrons, or yours truly. From their 2D perspective, my 3D finger looks something like this. What the bladder is that? Hello, little circle. Fear of the unknown. Or should I say, not yet known. It's a puzzle. If we see only what we know, how does anyone ever see anything new? The unknown. How do we ever get out of our box? Hello, little circle. Don't be afraid. Who said that? Where are you? This is always the tricky part to explain. I'm in another dimension, another space. I am above you. Never use that word. What word? The A word. Above? It's forbidden. Well, what do you think it means? I don't know. And I don't want to know. You can be severely punished if you use that word. Are you a ghost? I hope not. I just have a different perspective than you do. I can see things in a way you can't yet. Oh, yeah? Like what? Well, okay, you have a safe hidden in your pantry. And inside it, you have 12 coins, a will, and a passport. How did you know that? What are you? Are you a god? Well, no more than you. You see, since I am above you, in the third dimension, I can see inside things in your world. Third dimension? You are a crazy ghost. There's only two. Look. So, if I were to touch the inside of your stomach, how would I do that? Well, you'd have to cut through my skin. Otherwise, it's impossible. Stop! Stop! Ready for more? More what? Dimensions. Oh, Directions. no. Yes, but there aren't any. More? 네, What will happen to 여기까지만 me? 보겠습니다. 네, 보시니까 어떠신가요? 3차원에 있는, 3차원에서 바라볼 때 이 2차원이 살고 있는 세상은 너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2차원에 갇혀있는 저 리를 서클한테는 3차원의 존재는 다가갈 수 없게 이해할 수 없는 얘기만 하는 존재인 거죠. 하나님은 저희에게 제가 저희 아이들과 이거를 같이 다루면서 저희는 좀 놀라운 것들을 아이들이 스스로 발견해내기 시작을 하는데요. 일단 저희는 3차원이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면 앞에만 보입니다. 네. 저희는 상대방을 보는 순간 위, 뒤를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희는 3차원이니까요. 그런데 차원을 창조하시고 차원에 갇히지 않는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저희를 바라보실 땐 단순히 5차원에서 바라보는 차원을 뛰어넘어 저희가 저희를 아는 것보다 더 훨씬 완벽하게 저희를 이해하고 아시는 거예요. 저희가 알고 있는 저희의 한 치 앞보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것이 훨씬 완벽한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차원을 이해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향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선생님, 이제야 알겠어요. 3차원 세상에 갇혀있는 저는 십자가 사건이 2000년 전이지만 시간의
시간에 얽매이지 않으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것이 왜 옛날 일인데 지금도 동일한 가운데 역사한다고 하시는지 알겠어요. 아, 선생님, 이제 진짜 알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 선포하신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라는 건 이 3차원의 세상에서 우리가 조금 더 성공하고 조금 더 잘 사는 어떤 그 팁을 주는 방법이 아니라 차원을 뛰어넘어 그리스도의 시선으로 우리를 초청하는 하나님 앞으로 가는 길을 만드셨다는 걸 이제 알겠어요. 선생님, 생명이시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조금 더 살게 하는 그 생명력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갈 수 있는 그 생명이 어딘지 더 알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숨겨놓은 질서를 알아가는 것이 수학과 학문인데 저희는 이렇게 학문을 통하여 더욱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에 대해 반응할 수 있는 모든 기회를 상실한 채 단지 교육은 대학을 가는 하나의 도구로 불과하고 말았어요.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이 모든 영역을 다시 회복시키셔서 나를 알 수 있는 수많은 방법들을 저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독교 교육 관점에서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궁극적인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지식은 향하고 그 지식 안에는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를 포함하여 하나님의 파편을 담아놓고 있다. 다시 말하면 지식은 다 하나님의 하나하나의 조각,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다는 얘기인 거죠. 저희 아이들이 12년을 공부합니다. 12년을 공부하는 동안 그 공부와 교육 가운데 끊임없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께 반응할 때에 나오는 그 영향력은 세상에 감당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스스로 높아진 수많은 주장과 궤변들이 그 교육을 꽉 잡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부흥이 일어날 때 그 학교들이 함께 이렇게 영향을 미칩니다. 전 정말 저 영역들, 우리 아이들이 학문을 알아가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는 놀라운 즐거움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부모님들을 하나님께서 소금과 빛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동일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땅의 소금과 빛입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 빛과 소금이 아니라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빛과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이미 너희는 그런 존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저희가 빛과 소금으로서 이 세상에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저희는 노력하지 않아도 무엇이 되는 거냐? 부패를 방지하고 방향을 알려주는 빛이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 아이들이 저 빛과 소금은 혹시 20살 넘어서 한다고 나와 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 저희는 그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지금 그 자리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살아야 해요. 그러면 부모님들께서 너희들이 빛과 소금이라고 인정해 주시고 말씀하시고 선포하고 그 길로 인도해 주셔야 합니다. 이 기독교육을 온전히 알아가는 것, 교육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가는 것, 그래서 그 영역을 다시 주 그리스도께 탈환해 오는 그 영역은 사실 영적 전쟁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에 보면은 엄청난 영적 전쟁을 하거든요. 근데 거기서 어떤 대적을 향하여 전쟁하고 있냐면 모든 궤변, 하나님을 대적하여 스스로 높아진 모든 주장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아까 저희가 읽었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주께 복종하라. 저희가 기독교 영역으로, 기독교 교육으로 아이를 가르친다. 아이들이 스스로 기독교 교육을 한다. 그래서 단지 지식과 교육은 성적을 취득하여 대학을 가는 하나의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놀라운 창조 세계를 알아가며 하나님께 반응하는 하나의 과정이고 도구라고 인식하기까지 저희가 해야 하는 첫 번째, 저희를 그 가운데로 못 가게 하는 대적을 알아야 합니다. 대적만 명확히 알면
싸우는 방법이 나옵니다. 이 싸우는 방법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저희에게 영적 무기를 주셨죠. 말씀, 성령의 검입니다. 말씀이 일하시는 방법대로, 성령이 일하시는 방법대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우리 아이들이 이 청소년기를 주님에게 성실히 반응하게 하세요. 그 길을 막지 마세요. 부모님들 내 안에 해결되지 않은 어떤 두려움과 욕심으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기회를 막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주님 앞에 반응해야 돼요. 너무 아픈 수치지만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다음 세대를 미전도 종족 수치로 불려요. 3.8%. 그 수치 앞에 저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왜 우리 아이들은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훨씬 더 풍부한 세상에 사는데 그리스도를 상실하고 살아갈까요? 그리고 왜 거기에 저희는 반응하지 않고 있는가요? 저희들이 갖고 있는 왜곡된 지식관, 세계관, 교육관, 이 모든 것들이 결국 우리 아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을 다 막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세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주님께 복종하라. 사도 바울이 이것을 말할 때 부드럽게 말하지 않아요. 군대 어조로 굉장히 통렬하게 외치고 명령합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이 세대 안에 하나님이 저희에게 동일한 명령을 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이 영적 전쟁은 제가 배우기로 두 가지의 전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싸우지 않으면 집니다. 싸우지 않고 있으면 그냥 평범히 어떤 중간만 가는 게 아니라 싸우지 않으면 집니다. 그러니까 싸워야 해요. 그런데 두 번째 전제는 싸우면 반드시 이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그 복음이 저희에게 그렇게 증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가 성령의 검, 말씀의 방법으로 이 시대의 교육을 꿰뚫어서 하나님께 더욱 반응하려고 발버둥치는 그 씨름과 노력을 저희들이 성실히 할 때에 저희는 이 전쟁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정말 간절히 원하는 이 시대에 예수 제자가 되는 삶, 그것 저희 교회와 저희의 교육이 함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시간 기도하면서 한 가지의 결단을 가지고 왔어요. 이렇게 저희가 결단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제부터 우리 아이들의 교육과 양육의 모든 영역의 주권을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아이들을 사로잡아 하나님에게 더욱 반응하며 학업을 이어가는 과정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 안에 저희가 저희 아이들을 세웁니다. 주님의 임재 안에 저희 아이를 놓습니다. 나의 모든 욕심과 나의 모든 불안과 나의 모든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 당신의 계획을 이 시간 저희가 묻습니다. 아이들의 성적, 아이들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에게 내 아이가 지금 반응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내 아이의 교육과 학업의 영역에 개입하고 계시는가? 내 아이가 받고 있는 교육이 주님 앞에 분별되어져 있는가? 저희는 여기에 사명을 갖고 반응해야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처럼 이 땅의 모범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 아이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능히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까지 저희가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